한번 따라합시다. 나 영혼아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자.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는 우리 예수교회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셔널이라는 회사, 파나소닉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창업자는 마쓰시다 고노스케라는 일본에서 경영의 신이라고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1894년에 태어나셔서 1989년도까지 100세를 누리시며 사셨는데, 그분이 사는 동안 570개 기업에 13만 명의 종업원을 거느린 기업의 총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한마디로 세계적인 경영가요, 세계적인 기업가였습니다. 그 사람에게 당신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성공적인 경영의 신으로 불릴 수 있고 삶을 살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분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는 정확하게 기록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안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아마 안 다닐 가능성은 큰 것 같아요. 근데 여러 목사님들이 간혹 이분을 인용할 때 하나님이란 말을 썼는데, 다른 기사를 찾아보면 하늘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의 성공 비결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세 가지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늘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다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이분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그걸 떠나서 자기가 인생을 살면서 지금 성공했다고 칭찬받는 그런 일들이 자기 생각과 자기 뜻과 자기 열심으로만 된 것이 아니라고, 그래서 하늘이 세 가지 은혜를 주셔서 된 것 같다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계시가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 무슨 상관이냐?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만물 속에 당신의 신성의 능력을 보이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을 핑계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는 사람의 성공 또는 믿지 않는 사람의 성공 속에서 뭘 발견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세 가지를 받았다는 거예요. 첫째가 뭐냐? 바로 가난한 것이었습니다. 자기는 가난한 것이 자기에게 은혜였다. 두 번째는 허약한 것이 자기에게 은혜였다.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약했대요. 마지막 세 번째는 그에게 못 배운 것이 그에게 은혜였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무슨 은혜인가? 회장님, 그건 다 은혜가 아니라 약점 아니에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요즘 여러분 건강하지 못하고 못 배우고 가난하면 성공할 길이 있어요, 없어요? 더 힘들잖아요. 근데 이분은 은혜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 속에서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가난했기에 부지런히 일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는 가난이니까 그 가난을 벗어나려고 부지런히 쉬지 않고 일을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라 그러냐? 허약했기 때문에 건강에 힘써서 자기는 90세가 넘어서도 지금 그 사업의 경영에 일을 할 수 있었다. 항상 약했으니까 건강 운동하면서. 세 번째, 뭐예요? 못 배웠기 때문에 모든 일을 스승으로 삼아 그분들의 장점을 배우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하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저는 이 속에서 두 가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어요. 첫째, 사람은 연약하고 사람은 병들고 사람은 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히며 살아갑니다. 물론 건강하고 잘 살고 잘 배운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인생 살다 보면요,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의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느니라. 제가 지방에 또 교단의 일을 좀 맡아서 뭐 하는 게 있어서 제가 이제 서류를 받아서 심사해주고 이렇게 보내는 게 있는데, 우리 옆에 가면 화국성봉교회라고 우리보다는 그래도 한 4, 50배 큰 교회, 예배당도 있고 오래된 교회예요. 50년 된 교회. 후임자가 왔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나보다 한 살 어린 후임자가 왔어요. 이 사람은 신앙생활도 오래 안 했더라고. 이렇게 신학도 얼마 안 됐어요. 한참 후배죠. 그 사람이 왔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호 목사님이 너 절로 가라. 그래서 이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개척이 아니라 다 갖춰진데 다 있는데 온 거죠. 그러니까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거죠. 저 사람 좋겠다. 왜? 생으로 멤버 없이 개척 시작해봐요. 돈 없이. 요즘은 100명? 아이고 50명? 아이고 출석하는 성도 만드는 게 하늘의 별따기예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그분하고 이제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서류 받는데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많은 사람들이 저를 다 부러워하는데. 그렇죠. 목사님 안 부러워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다 부러워하지.
그런데 사실 맞습니다. 불허할 만하죠. 근데 저도 와보니까 문제도 많고 일도 많고 고난도 많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그 전에 여의도에 교회 있을 때는 국장으로 있었어요. 국장이면 굉장히 그러니까 교회가 무슨 국장이냐 그러는데 교회가 워낙 크니까 국장으로 있었는데, 국장이면 거의 생활비가 거의 1,000만 원에 가까워요. 그런 사람이 여기 왔는데 생활비 주기가 지금 갑자기 교회에 문제가 생겨서 생활비는 주지만 그렇게 못 줍니다 하고 반토막에 반이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 사람한테는 갑자기 왔는데 고난인 거예요. 내가 그 얘기 들으면서 속으로 그 고난 같으면 나는 100번 1000번 하겠다. 내가 속으로는 그렇지만, 근데 생각해 봤어요. 그 사람은 그 사람 입장에서 그게 고난인 거예요. 고난 없는 사람이 없어. 아픔 없는 사람이 없어. 고통이 어떤 사람은 200만 원 받는다고 그것 때문에 죽을 것 같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땡전 한 푼 못 벌어서 죽을 것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다르지만 고난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다고 욥기에 말한 것처럼 모든 인생을 태어나면서부터 사망과 싸워야 될 만큼 고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장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 고난이 나에게 은혜였다. 왜? 부지런히 살 수 있었고 배울 수 있었고 건강에 힘쓸 수 있는 도전이 됐고 원동력이 됐다. 그래서 나는 이 모든 것, 내가 잘하든 못하든 안 좋은 환경이 있든 하나님의 은혜, 하늘의 은혜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열심히 산다고 성공해요? 열심히 성공하면 성공한다고 우리 열심히 살라고 하잖아요. 근데 열심히 살아도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솔직히, 그렇죠? 아무리 건강해도 일찍 가잖아요. 어떤 사람은 건강 진시황이 그렇게 장수하려고 그러는데 50이 못 되나 50이 돼서 갔잖아요. 세계에서 제일 좋은 거 다 먹고 해도 가는 거예요. 아무리 배워도 여러분, 목사님들이 미국에서 유학 갔다가 박사학위를 받고 들어오는데, 미국에서 정식 박사학위는요 진짜 하늘의 별 따기거든요. 박사학위 따려고 하다가 목에 디스크 걸린 사람이 하도 많아요. 책만 보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한국에 못 돌아오고 있어요. 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교수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에서는 박사하면 옛날에 다 받았어요. 한때는 우리나라가 박사들을 받아줬어요. 근데 박사를 담임 목사로 세우고 보니까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은 똑똑한데 영성이 없는, 은혜가 없는 거예요. 불이 없어. 그러니까 교회가 안 되니까 이제는 안 되겠다. 박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목회를 밑바닥에서부터 잘한 놈을 갖다 세워야겠다. 그게 바뀌니까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는, 여러분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으려면요 집 한 채 팔아야 됩니다. 돈도 많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했는데도 돌아올 길이 없는 거예요. 공부한다고 다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하늘에서 은혜 주시거나, 믿지 않는 사람은 하늘이라고 표현하겠죠. 우리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시면 건강도 성공도 일자리도 지금 이만큼 사는 것도 살지 못한다는 계시가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는, 여러분 은혜란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일반적 용어로 따지지 말고 성경적 용어로 은혜란 말을 해석하면, 은혜는 값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주셨습니까? 그게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사랑인가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해 주신 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왜? 우주 속에 지구가 이렇게 존재하지 않으면 우리는 존재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우주가 신비한 거예요. 우주의 그 수많은 별들 속에 지구라는 별이 태양과 적절한 거리에서, 달과 적절한 거리에서 있어서 존재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계절을 누리고 숨쉬며 살 수 있는 거, 이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지 않으면 여러분 내가 잘났다고 해서 숨쉬며 사는 게 아니에요. 한순간에 다 녹아 없어지고 아니면 얼어붙어서 없어집니다. 여러분, 저 달나라는 사람이 그냥 맨몸으로 가지 못합니다. 공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엄청 춥다 이 말이에요. 다 얼어붙은 땅이에요. 저 태양은 여러분 그냥 맨몸으로 가지도 못하고 근처도 못 갑니다. 왜? 활활 타오르는 행성이랍니다. 불타오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구에 왜 자꾸 외계인들이 나타난다, 외계인을 저는 믿지 않지만 그런 소문들과 일들이 있고, 외계인 영화가 있잖아요. 자꾸 외계인들이 지구 오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지구같이 사계절이 풍성하고 풍요롭고 생물이 살기에 좋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인류 과학자들은 저 우주에 수많은 인간의 머리로는 다 셀 수 없는 수많은 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런 지구가 없을까? 그건 말도 안 돼. 있을 거야. 그래서 생물이 있을 거라고 찾지만, 찾을 기술도 없지만 찾고자 애를 썼지만 발견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오늘 이렇게 숨 쉬면서 여름을 맞이하고 봄을 맞이하고 가을을 맞이하고 또 때 계절에 맞는 음식들을 먹고 살아가는 거, 그거 여러분 사람이 만들 수 없는, 우주와 만물,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해서 영원히 사는 인격, 곧 영원히 되게 하셨다는 것, 여러분 그거 은혜예요. 나는 우리 집에 강아지 키워봐서 그거 알아요. 강아지는 짐승이잖아요. 짐승도 인격이 있어요. 그러나 그의 인격은 한계가 있고 제한적이고 사람의 인격 같지 않아요. 본능적으로 삽니다. 때로는 기뻐하는 것 같기도 해요. 때로는 슬퍼하는 것 같기도 해요. 때로는 아파도 해요. 감정이 있구나 얘도. 때로는 얘도 의지가 있어요. 지가 먹고 싶으면 막 달라고 막하고 막 난리를 쳐요. 위협을 느끼면 소리 지르고 물어요. 이거 의지가 있는 거죠. 지식도 있어요. 손 가져놔주고 손 교육을 시키면 배워요. 따라해요. 심지어는 똑똑한 강아지는 저 바가지 갖고 와, 그럼 바가지도 갖고 오고, 핸드폰 갖고 와, 핸드폰도 갖고 오고, 저 리모컨 갖고 와, 그걸 어떻게 훈련시켰는지 지적인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에게는 꿈과 소망과 도전과 비전이 없어요. 강아지는 자기 스스로, 우리 집에 있는 바오가 아침부터 내가 오늘은 뭘 해 먹을까, 후라이를 하나 해 먹을까, 오늘은 짜장면 시켜 먹을까, 이런 계획도 없고, 여름이 왔으니까 어떻게 여름 옷을 입고 좀 여름을 대비하고 좀 바캉스를 갔다 올까, 이런 계획도 없어요. 우리는 어렵고 힘들어도 일본 선교 가자, 수련회 가자, 여행 갈까, 뭐 할까, 계획도 하고 꿈도 꾸고 이런 집을 살아야지. 그래서 저축도 하고 로또도 사게 하고 별걸 다 하잖아요. 우리 바오는 자기 인생을 위해서 한 번도 나에게 찾아와 로또를 살 테니 좀 돈 좀 달라고 한 적도 없고, 좀 뭐 좀 하게 용돈 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얘는 그냥 자고 먹고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인간에게는 꿈을 꾸고 소망하고 바라고 구하고 비전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는 지정의, 여러분 노래를 들으면 눈물이 나고, 강아지가 노래 들어서 막 울었다는 소리 들었어요. 요즘에 제가 유튜브 보니까 한상수 씨라고 한번 쳐보세요. 해운대에서 60대 할아버지인데 버스킹 한다고 노래를 부르는데 이분 노래가 빵 터져갖고, 이승철의 노래를 이분이 부르면 눈물이 다 난대. 막 이승철이 부르면 눈물이 하나도 안 난대. 있었어. 이승철이가 부르면 자기 노래인데 잘하는데 눈물까지는 안 났대. 어떤 사람은 나는 평생 눈물 눈자도 모르고, 저는 아주 냉정한 사람인데 아저씨 음악을 들으니까 내가 울컥합니다, 막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제 찾아봤더니 잘하시긴 잘하는데 나만큼 잘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요. 근데 그분 노래에 뭐가 있냐면 인생의 아픔이 있는 거야.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이분의 인생 속의 스토리, 인생의 그 스토리에 아픔도 기쁨도 상처도 있었던 거예요. 그게 노래 속에 묻어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남의 노래 들으면 슬플 때도 있고 첫사랑이 생각도 나고. 근데 우리 바오는 첫사랑도 없고 불알부터 떼어냈으니까 걔는 집에 오자마자 불알부터 떼어내고 막 수술시키고 했으니까 일방적으로 내 불알 내놓으세요, 내 불알을 왜 자르십니까 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얘는 첫사랑도 없고 이것도 없고, 선미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 없고, 얘는 감정도 없어요. 그냥 내가 때리면 땡땡땡 하고 이러지. 근데 여러분, 우리는 같이 공감하고 울고 웃고 느끼고 살아가고 어쩔 때는 행복도 느끼고. 나는 우리 바오가 날 찾아와서 주인님 목사님 나 행복해요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인격을 주셨는데 어떤 인격이에요? 영원히 사는 인격을 주셨습니다. 따라합시다. 영원히 사는 인격을 주셨다. 그래서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하는 자나 여러분 다 영원히 삽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도 육체가 끝나면 영원히 삽니다. 그런데 어떻게 영원히 사느냐?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느냐, 사망의 부활로 나타나느냐,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왜 중요하냐? 우리는 영원히 사는 인격, 곧 나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하고 싶은 의지와 감정을 가진 내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느냐.
아니면 내가 지옥에서 고통 속에 영원히 사느냐. 이게 육체를 갖고 있을 때 결정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특별히 더 육체가 있는 동안 예수 만나 오늘도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영혼이 영원한 삶을 알고 준비하고 소유했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 그것도 감사한 거죠. 그것도. 또한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인격으로 만드시고 뭐라고 하셨어요? 떡으로만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살게 하셨다. 일본은 쌀 강국 아닙니까? 쌀에 대해서 일본은 굉장히 자부심이 큰 나라예요. 그래서 일본의 쌀은 굉장히 많은 품종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얼마 전에도 연예인들이 어떤 지역에 쌀 농사 짓는 일본 사람을 만났는데 그 집은 4대째 쌀만 농사를 짓는데 한 번도 품종을 바꾼 적이 없대. 일본 사람들은 자꾸 섞어보기도 하고 만들어서 좋은 품종을 자꾸 만드는. 여러분, 악기발이라고 들어봤어요? 악기발이. 옛날에 한국에 악기발이 유명했어요. 그 다 일본 거예요. 우리나라 농수산물 같은 식품청에 뭐라 그럴까, 이 식물 같은 거, 과일 같은 거 이런 건요 일본에서 거의 많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요즘에 많이 먹다 요즘에 흔해진 샤인머스켓, 그 일본 사람들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개량해서 만든 거예요. 원래는 망고포도였어요. 망고포도. 근데 그거 오면서 뭐 샤인머스켓이라고 이름 바꿨는데, 일본 사람들이 엄청나게 노력을 해서 유출하지 않고 자기들끼리만 딱 만들었는데, 어떤 놈이 한국 놈이 하나 배워갖고 가갖고 그거를 똑같이 만들어내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비싼 샤인머스켓이 흔해 빠진 샤인머스켓이 돼버려갖고 아주 억울해하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농사에 막 한다. 그래서 한 집 왔더니 저희는 자부심이 한 번도 품종을 4대째 바꾸지 않은 큰 쌀이. 그래서 밥을 딱 해서 밥을 먹는데 이 사람들은 또 밥을 그렇게 먹어요. 계란을 깨서 간장을 벗어 막 섞어 아주 경방지게 먹더라고요. 탁탁탁탁탁 섞어갖고 그걸 밥에다 부어서 밥에다가 만 다음에 다 마셔버려. 근데 또 이렇게 맛있어 보여. 그래서 나도 집에 가서 오늘 생계란을 깨서 나도 그렇게 이렇게 먹어볼까? 그런데 몇 그릇을 먹는데 밥이 윤기가 그냥 아주 찰밥도 아닌데 막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런 거 보면 먹고 싶고 나도 가지고 싶고 오늘 가서 말아 먹어봐야겠다 막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근데 그거 먹으면 먹을수록 산다 못 산다? 못 살아요. 아마 우리 여기 교회에서 우리 아버님이 제일 나이가 많으실 거예요. 아버님은 지금 80이 다 되셨는데 아버님이 드신 쌀만 해도 가마로 따지면 몇 가마가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아버님은 우리보다 더 많이 먹었으니까 더 건강하고 더 튼튼하고 더 팽팽하고 더 잘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벼가 익으면 숙이듯이 점점 꼬부라지시고. 나 우리 아버님 보면, 우리 어머님들 보면 안타까워요. 옛날에 안 그랬어요. 다 이랬던 분이야. 걷는 것도 활기찼어. 근데 지금은 꼬부라지시고 걷는 것도 힘이 없으시고, 아니 어떻게 나보다도 쌀을 몇 가마나 더 많이 드셨는데 저럴까? 먹으면 먹을수록 죽는 게 인생. 약을 먹으면 비타민을 여러분 지금 막 챙겨 먹죠? 먹으면 먹을수록 살 것 같은데, 내가 일본 선교사님이 비타민 그래갖고 내가 얼마나 오래 사나 보자. 내가 지금 보고 있어요. 비타민을 그렇게 비타민을 먹으면 방구 냄새도 안 난다고 그러고 비타민을 먹으면 뭐가 좋다고 난리야. 그런데 내가 잘 생각해보니까 그래, 비타민을 몇 박스를 먹나 보자. 내가 그러면 몇 박스 먹어서 한 살이라도 더 사나 보자. 여러분, 안 삽니다. 그게 안 산다는 증거가 어디 있어요? 역사 속에 있었잖아요. 과거에 우리 사람들, 조선 500년에 그 수많은 사람들 다 죽었잖아요. 그 중에서도 조선 왕조, 왕의 가문 어디 갔어요? 다 사라졌잖아요. 가문도 사라졌어.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렇게 못 살고 힘들어도 조선 500년 왕가에서는요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는지, 어마무시하게 잘 먹고 잘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임금의 왕들이 50을 넘기지 못했어요. 다 일찍 죽었어요. 그렇게 많이 아주 전문의가 붙어서 맥을 짚고 막.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왕의 똥까지도 맛을 보잖아요. 왕이 아침에 일어나면 똥을 싸. 그러면 가서 하인이 그걸 갖다다가, 그 뭐라 그러죠? 한의원 그 의사를, 한의사 주치의를 뭐라 그러죠? 조선 그 궁궐에 있는 어이
어이가 와갖고 똥을 찍어서 오늘은 똥이 쓰다 약을 쓰거라, 오늘은 똥이 좀 짭짤하다 약을 빼거라, 이렇게 똥까지도 관리를 했대. 여러분, 누가 내 똥 관리해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 똥 쌀 때 맛보는 게 아니라 내가 다 뒤처리하고 난 거 가지고 가서 똥을 맛본다니까. 또 내가 음식 먹을 때 어떤 줄 아십니까? 혹여라도 독이 들어갔을까봐 미리 먼저 죽을 사람들이 대기하고 맛을 본다, 이 말이에요. 예? 그 수락관에서 일하는 종들이 그 자기 순서가 들어오면 얼마나 떨리는 게, 오늘 왕만 먹는 음식을 맛본다 이게 아니라 저 속에 정적이 있어서 독을 넣었으면 내가 먼저 맛보니까 가는 거예요.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곳에서 누리고 살아도 다 죽었어요. 솔로몬 왕이 있습니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부를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솔로몬과 같이 전에도 후에도 없는 부를 누린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분, 솔로몬밖에 없어요. 얼마나 부유한지 은이 흔해 빠져서 길바닥에 은을 깔았다고 그랬어요. 그렇게까지 부유한 사람이에요. 또한 남자입니다. 남자가 여자 안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죠? 우리 남자분들 다 좋아하시죠, 여자. 그런데 삼천궁녀를 다 누려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가 마지막 죽을 때 남긴 말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헛되다는 말을 5번이나 하고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닙니다. 비싼 음식 암만 먹어봤자, 여러분, 커피가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디 갔더니 커피가 7만 원, 8만 원짜리가 있대. 그래서 내가 지금 한번 가봐야 되나 좀 싶은데 얼마나 맛있나. 아니, 커피가 얼마나 맛있으면 맛있겠어요. 한 잔에 8만 원이래, 8만. 근데 가니까 줄을 섰대, 줄을. 여의도 어디에 가니까. 어느 목사님, 그래서 내가 한번 가봐야 되나 이러고 있어요. 예? 그렇게 먹으면 괜히 우리 부럽죠. 어머, 8만 원짜리 부럽다. 나는 믹스 커피 120원짜리 먹는데. 누가 그러잖아. 커피값 얼마라고요? 120원짜리 먹잖아요. 응? 그건 부럽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 8만 원짜리 평생을 먹어보라고 그래요. 100세 이상 사나? 안 삽니다. 다 죽어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들어야 할지니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떡과 같이 먹을 때 영생하게 하셨어요. 영생하게.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지 못하고 덜 먹고 좀 비참하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먹고 마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영원한 삶을 대비하고 준비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은혜인 거죠. 또한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여러분, 일반 종교인들, 일반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를 못해요. 두려워하는 존재예요. 저 시골에 가보세요. 어마무시한 나무가 있으면 꼭 빨주노초 파남보 감아놓고, 새끼줄 감아놓고 여기 터줏대감이라고 섬기는데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저주가 생기고 집안에 문제 생긴다고 달달달달 떨면서 섬긴다. 심지어는 제주도에 옛날에 막 인신공양을 했잖아요. 자식을 바치고 처녀를 바치고. 왜? 두려운 신이에요. 두려운 신. 그런데 우리는 그 두렵다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이 두렵다고 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아버지는 뭡니까? 나를 낳아주신 분. 나를 낳아준 분은 뭡니까? 나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책임지시되 어떻게 책임져 주시느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기까지 나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아무리 자식 새끼가 못나고 깡패 같아도 그 부모가 자녀를 끝까지 품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도와주려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아버지의 전지하심과 아버지의 전능하심이 다 동원되어 도우시고 지켜주시고 책임지시려고 하는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 오늘 여러분, 이것만 갖고도 여러분이 감격스러워서 목사님 내가 오늘 한 통 내겠습니다 막 이래야 돼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와 자격을 얻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한 몸이 되고, 또한 그뿐만 아니라 따라합시다.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자가 됐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 자녀가 아무리 예쁘고 귀해도
아버지의 일에 동참하는 거는 또 다른 관계예요. 그가 자라야 돼요. 성숙해야 돼요. 감당할 만할 때 아버지의 일을 동참시켜요. 어렸을 때 손님들이 있을 때 끼어들면 혼나요, 안 혼나요? 혼나잖아요. 나는 우리 집에 우리 어머니가 대인관계가 좋으셔서 아줌마들이 끊이질 않았어. 진짜 우리 집은요 아줌마들이 끊이질 않아서 어떨 때 내가 철없을 때는 아줌마들 오는 게 싫어갖고 방문을 팍팍 닫고 다니고 막 짜증을 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다락이 올라가 있고 막 그럼 우리 엄마가 저 새끼가 좀 왜 저러는지 모른다고 막. 아니 그때는 좋을 땐 좋은데 어쩔 땐 또 막 짜증이 나더라고. 막 아줌마들 있으면 아줌마들 오면 준환아 왔냐 어쩌냐 저쩌냐 공부는 잘하냐 마냐 또 막 물어보고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데도 짜증이 나. 왜? 좋을 때는 아줌마들이 또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동네 아줌마들이 바리바리 또 싸갖고 와서 고구마도 먹고 뭐도 먹고 막 하니까 좋은데 그래요. 그러다가 이렇게 아줌마들하고 같이 앉아있어. 어렸을 때도 아줌마들하고 같이 앉아있다가 아줌마들 얘기하는 거 간섭을 안 해. 그러게요. 아니에요. 그러면 엄마가 조용히 해. 네가 어른들 얘기하는데 왜 끼어들어. 그러죠. 너 어른들 얘기하는데 왜 끼냐고. 우리 청년들도 같은 교회 교인들이지만 어른 성도들끼리 얘기하는데 끼어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때는 어렸을 때는 끼어들 수밖에 없어. 내가 볼 때는 뭐가 틀려 말하는 게. 그치 선미야? 그거 아닌데. 그래서 가르쳐주고 싶고 얘기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사업을 해서 사업하는 사람들 만날 때 아들 새끼가 아무리 귀여워도 그건 아닌 거 아니에요. 이러면 이 새끼가 전래 안 가냐 하고 아빠 사업 얘기하는데 내쫓듯이 우리가 자녀 되어 철들기 전에는 그냥 자녀의 관계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어디에까지 우리를 부르시느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자로 부르셔서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나님의 일을 하라 라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영광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잘 먹고 잘 살아도 일하지 않으면 허무해요. 목적이 없으면 허무해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는 영광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그 하시고자 하는 역사에 동참하여 하나님이 느끼는 기쁨과 감격과 성취를 함께 느끼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고 그것 또한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왜 은혜예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는 것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고 내가 영원한 인격으로 존재하는 것도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사랑해서 날 낳았다고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또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듣고 영생할 수도 없고 또한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시는 거, 그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자녀된 거, 누구 어떤 부모의 자녀가 됐을 때 내 힘으로 자녀가 돼요? 안 돼요. 몇 날 며칠 한기초씨 뱃속에 내가 들어갔다가 몇 날 며칠 나와서 이 집에 자녀가 되겠다. 절대 그럴 수 없어요. 내가 자녀가 된다는 것도 주님의 오직 은혜. 내가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가 되는 것도 우리 힘이 뭐가 잘났다고, 인생이 죄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지체라, 주님의 몸의 지체라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것도 주님의 은혜. 또한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더라도 실수투성이,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도 성공시키지 못할 능력 없는 자들, 그런데도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키시고 또 일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 일에 동참하여 하나님만이 느끼는 성취감, 하나님만이 느끼는 그 기쁨의 감격에 동참할 수 있는 것, 그것도 오직 주님의 은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은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은혜로 사는 인생이지 자기의 공로나 자기의 열심이나 자기의 어떤 것이 동원되어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자가 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는 은혜를 받아서 정말 다른 사도들보다도 내가 더 수고를 많이 하고, 얼마나 다른 사도들보다 수고를 많이 했냐. 굶기도 많이 굶고 매도 많이 맞고 죽을 위기도 넘기고 가난 속에 추위 속에 더위 속에 오직 주의 일을 하겠다고 나선 사도 바울, 심지어는 자기 동족이 조를 짜서 살해는 저 사람을 잡아 죽이겠다고 현상수배를 걸고 그가 전도하는 곳마다 쫓아다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잘 때도 편히 잔 적이 없는 거예요. 언제 닥쳐서 자기를 잡아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중에 로마에 가서 자기 목을 내놓고 목이 잘려 죽는 자리까지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이 또한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순교할 수 있는 거, 매 맞고 복음 전하는 거, 추위 속에 가난 속에
나를 잡으러 오는 사람들의 쫓기는 그 긴장 속에 평생을 사는 것도 예수만 아니면 그렇게 안 살아도 돼요. 알아주고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가난한 거예요. 얼마나 가난하면 헌금 좀 해라, 헌금 좀 해라. 헌금을 요청해 갖고 보내기도 하고 가난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자기가 죽는 순간까지 자기 목을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것도 뭐예요? 주님의 은혜라. 우리는 만약에 그런 선교사님이 있다고 한다면 저 선교사님 대단하시네. 어떻게 굶고 살아? 어떻게 저 주위와 저 핍박을 견디면서 저 주위의 사역을 할까? 대단하다, 대단하다. 아유, 순교까지 했다, 대단하다. 나는 못하다 그러잖아요. 사실 인간적으로는 대단한데 사도 바울의 고백과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면 그 또한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되는 거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서 자랑은 여러분 금물입니다. 따라합시다. 자랑은 금물이다. 왜냐하면 이 자랑은 자기 교만에서 나오는 자기의예요. 따라합시다. 자랑은 자기 교만에서 나오는 자기의의 방출이란 말이에요. 방출이란 말은 쌓였던 것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도 몰랐어요. 평상시는 몰랐는데 자랑하기 시작해요. 뭘 받았다 됐다 잘했다 자랑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 자랑 속에 내가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거는 교만이 안에 쌓여서 그 교만이 드디어 자기 의가 되어 하나님의 의로 사는 자가 이제는 자기 의로 사는 자가 되어서 방출되어 나타나는 게 자랑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그 자기 의로 살려고 하는 자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자기 의로 살려는 자는 뭐라고 그래요? 교만한 자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망하는 길에 제일 앞잡이란 말이에요. 교만은 하나님이 물리치시는 자요. 여러분, 물리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누가 나를 만나러 왔습니다. 없다고 해라. 물리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내가 주님을 찾을 때 없다고 해라. 안 들었다, 못 들었다, 나 없다고 해라.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물리친다는 말 속에는 적으로 삼고 싸워 물리친다는 뜻도 있어요. 대적한다는 거예요. 교만은 하나님이 그렇게 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돕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겸손해서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야지, 조금이라도 교만하면 하나도 쓸모가 없고 영원한 불 속에 떨어져 영원한 사망을 맞이하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랑이 어디서부터 출발되느냐? 사실은 어디서부터 출발됐습니까? 저 하늘에 먼저 창조하고 지은 천사들로부터 출발했대요. 천사 중 하나가 내가 하나님같이 비기리라, 하나님의 산 위에 오르리라,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교만하여서 자기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같이 칭찬과 영광을 받고자 하고, 그래서 자기 자랑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됐어요.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셨어요? 물리치셔서 마귀가 되게 하시고 사탄이 되게 하시고 마지막에는 불못으로 심판하는 자가 되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자랑, 우리의 교만도 어디서 시작됐는가 살펴보기 시작하니까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함으로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어떻게 시작했느냐? 너 저거 먹으면 안 죽어. 너 저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네가 될까봐 하나님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못 먹게 하는 거야. 그래서 보니까 진짜 하나님같이 될 수 있는 그것이 뭐예요? 교만이에요. 자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살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존재인데 이제는 자기가 스스로 사는 존재가 되겠다는 마음을 먹은 거죠. 그게 교만이에요. 거기서부터 여러분 자랑이 나오기 시작한 거고, 거기서부터 여러분 뭐가 나온 거예요? 자기의가 나와서 죽을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후예들이 또 한 번 인간의 모든 교만, 그 자랑이 어떻게 표현됐느냐? 우리가 다 같이 말이 하나요 의미 하나가 되었으니 우리가 이곳에 탑을 세워 하늘 꼭대기까지 이르라. 그래서 뭘 세웠어요? 바벨탑을 세워요. 바벨탑을 왜 세우는지 아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100층이 넘는 빌딩 있죠. 전 세계 100층이 넘는 빌딩들 다 세우잖아요. 왜 세우는지 아세요? 자기 이름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왜 캐슬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캐슬? 캐슬이란 말은 성 높은 곳에 거한다는 것은 캐슬이에요. 캐슬. 그래서 롯데 캐슬 그러면 여러분, 롯데 캐슬 아파트 비싸요, 싸요? 어마무시 비싸요. 왜?
왕과 같이, 귀족과 같이 꼭대기에서, 성 꼭대기에서 내려다본다는 거예요. 그게 의미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아무나 못 살아요. 돈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아유 그렇지 내가 일 줘야 살지, 저 인간들, 아유 저 인간들 뭐 먹고 사나, 이러는 사람들이 높이 쌓음.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교만함이 하늘 끝에 닿으니까 다 무너뜨리신 거죠. 무너뜨리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교만과 자랑도 사실은 그 사람이 해서 자기가 책임져야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자기가 따먹어서 자기가 죄값을 치러야 하지만 뒤에 누가 있었어요? 본래부터 교만했던, 이 에스겔서에 뭐라고 했냐면 네가 마침내 너의 불의함이 드러났도다. 그래서 마침내 불의하다. 자기 하나님의 의가 없이 네 의로 가득 찼다 이 말이에요. 그 불의한 자가 사람을 꼬드겨서 불의하게 만들어서 교만하게 만들어 그 교만과 자랑이 들어왔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자꾸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지 하나님의 이름을 내려고 하질 않아요. 제가 전도하러 이렇게 다니다 보면, 밖에 다니다 보면 우리 동네에서 제일 큰 교회 중에 한 교회가 전도 주보를 전도지로 써요. 크게 맨 앞에 보면 목사님, 사모님 이력을 가득하게 써놨어요. 사진도 붙여놓고. 저는 그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저는 내가 오늘 은혜를 깨닫고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사람은 은혜로 사는 거란 걸 깨달으면 나는 도저히 죽을 때까지 아무리 우리 교회가 커도 내 주보에, 우리 주보에 주부도 없지만 내 이름과 사진과 이력을 올릴 생각을 못해요. 왜? 내 이력도 주님의 은혜예요. 교회가 큰 것도 주님이요. 왜 내가 한 건 하나도 없어. 근데 거기에 보면 우리 목사님은 어떤 분이시고 뭘 하시고 우리 사모님은 대범해. 참 대범해. 나는 진짜요. 나 그 목사님 만난 난 존경을 해요. 목사님, 왜? 기도하는 목사님이니까. 그런데 거기까지는 못 가시더라. 왜 그럴까? 여러분, 마귀가 자기도 모르고. 그러니까 목사도 그럴 정도인데 안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내놓는 게 아니라 얼마나 사람의 이름, 자기 이름을 내놓으려고 애쓰고 힘쓰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의로 망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자랑은 자기 행위에 기반을 둔 것이기 때문에 자랑은 인생에게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 여러분, 그 자랑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뭘 했는데, 내가 이번에 말이야 투자를 했더니 돈이 됐잖아. 내가 거기 가라 그랬으니 잘 됐잖아. 다 뭐예요? 내가 무엇을 한 행위가 기반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이 자기 행위로 된 것이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래서 자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성경은 등장시켜서 자랑할 수 없다, 의롭게 되는 것은 자기 행위로 되지 않는다 말씀했느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조상이란 말은 믿음을 대표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을 정의할 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을 설명할 때 아브라함을 빼놓고서는 말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정말 믿음으로 산 사람이었느냐 하고 성경에 봤을 때 어떤 사람이었어요? 따라합시다. 자기 행위로 산 사람이 아니라 은혜로 산 사람이다. 아브라함은 얼마나 실수와 실패와 하나님을 실망시킨 적이 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 부인을 누이라 팔아먹습니다. 부부가 같이 사기를 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그랬더니 좀만 힘드니까 도망갑니다. 의심합니다. 하나님을 비웃었다 이 말이에요. 아들이 있으리라. 아이고 웃기고 있네. 비웃었어. 여자도 비웃고. 아브라함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 야 신앙생활 참 잘한다, 열심히 한다,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 세월을 겪고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하다가 마지막 그 믿음이 자랐는데 어디까지 자랐습니까? 자기 아들 독자를 드리는 자리까지 자란 거예요. 그것도 누구의 힘으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못 죽어요. 드리는 것도 내 마음대로 못 해요. 나는 성도들이 헌금하는 거, 여러분이 아무리 잘나서 열심을 해서 의로 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런 사람이 있겠지. 헌금도 은혜 주셔야 하는 거예요. 헌신도 은혜 주셔야 하는 거지. 은혜가 없는 사람이 헌신하려고 해보세요. 지쳐서 금방 떨어져요.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선교에 은혜를 주셔야 선교하지 한두 번 갔다가 안 갑니다. 기도도 은혜를 주셔야 돼요. 처음엔 기도해야지, 금식해야지, 며칠 못 가요. 왜? 기도하시는 은혜를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이 정답이에요.
내가 구원받아 자녀된 것도 은혜요. 내가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도 주님의 은혜 주셔야 한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내 안에 겸손만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겸손만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오직 자랑은 예수 안에서만 자랑해야 돼. 예수 안에서 자랑하는 말은 뭐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자랑하고, 혹여라도 혹 자랑할 일이 꼭 있거든 부득불이라고 성경은 돼 있어요. 성경에 보면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부득불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 꼭 내가 이것만은 내가 자랑하겠다. 뭘 자랑하느냐? 나의 약함을 자랑하라. 따라합시다. 나의 약함을 자랑하라. 이 말은 뭐예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일본의 기업가처럼 나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연약한 사람입니다. 못 배운 사람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왜? 하나님께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오직 자랑할 것은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아닌 다른 자랑은 다 마귀 역사입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는 마귀 역사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마귀에게 속지 마시고 내 자랑은 다 버리시고 숨기시고 나의 못함, 나의 실패,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